창세전부터 예비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스데반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간추려서 증거했었죠. 나가서 스데반이 하는 말은요. 이 거룩한 역사 어디에도 너희들이 지닌 이 구원의 역사 은총 그 어디에도 우리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있지 않다.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성막과 성전, 율법과 전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주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듣고 있으면서도요. 유대인들의 목은 굳어 있습니다. 목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은 좀 어떤가요? 어디 잘못 자서 굳어 있나요? 혹시 황소의 이 목을 본 적 있습니까? 황소의 목. 황소의 목은 이 굳잖아요. 두껍지 않습니까? 더구나 길들여지지 않는 황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들여지지 않는 황소에게 멍에를 씌우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황소에게 왜 대답 못하는지 전 알고 있습니다. 황소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무래도 반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 이렇게 하다못해 뿔로 들이받으려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성령을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질의 역사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성질의 역사.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인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 귀와 마음, 내 귀와 마음, 기분을 좋게 해주는 소리가 아니라면 귀를 닫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와 마음을 닫는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이라세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있나요? 우리 예언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데 유대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박해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율법, 더욱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는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지키지 않느냐?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서 새겨 들어야 될 소리인데 유대인들 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귀를 막고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받았으나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받았으나 지키지 않았다. 본문 말씀대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지키지 않았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말씀 앞에선 두 부류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던 거부한 유대인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받고도 왜 지키지 않았느냐?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모든 것이 갇힌, 잠겨버린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요, 명분과 힘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늘을 가리려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본문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달거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봤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이 뜨끔해요. 그런 경험 있나요? 아, 그래, 내가 주의 성수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웃과 우리 화목해야 되는데 또 싸우고 왔네. 남편 사랑해야 되는데 또 바가지 긁었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양심에 찔릴 때 뜨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찔린다는 말의 표현은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이런 의미의 적용이 있습니다. 톱 아시죠? 톱. 톱. 톱으로 쫙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요. 톱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썰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뜨끔하고 벌써 또 마음이 막 아픔이 오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톱으로 찔리고 썰리는 그 뜨끔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렸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가요 행동으로 바뀌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결단하죠. 그래, 우리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이해해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하나님 주의 성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멘,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을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따라해 보실래요? 이 이게 뭐예요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짐승이 으르렁거리면서 이 우리 화날 때 그러잖아요. 이 이러잖아요. 말씀 앞에서 거만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게 이를 갈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57절, 58절 전반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런 반응이죠. 이거 뭐예요 지금 이거? 큰 소리로 귀를 막으며 하나뿐인 스데반을 향해서 압도적인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더 이상 자신들의 마음을 찌르지 못하도록 성 밖으로 밀쳐내고 있어요. 보라듯이 스데반을 향해서 율법에 의지해서 자기들의 율법에 의지해서 그를 밀치고요. 돌을 돌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단순히 이거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우리 힘과 권위, 모세의 율법, 수호 이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데 전통과 권위, 모세의 율법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이에요. 명분. 그럴듯한 대명분이지만 그들의 모습은요. 하늘로부터 자신의 땅의 세계를 잠그고 있습니다. 닫아두고 있어요. 가두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우리의 명분 앞에 우리의 전통과 우리 율법 깨뜨리지 못합니다. 대단히 그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닫힌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패턴은 성경 시대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반복되어 왔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Holy War.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명분 아래서요. 이 십자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요. 영토와 여러 사람들, 민족들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성전이란 말이 됩니까? 거룩한 전쟁. 정전론이라고도 하죠. 정의를 위한 전쟁. 성전이냐, 정전이냐. 뭐가 옳습니까? 어떤 명분이로든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전쟁은요. 정당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해치는데 그게 어떻게 성전이고 정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독일의 홀로코스트는 어땠습니까? 게르만 민족들이 자기 민족의 우월성, 국가 재건이라는 명분을 내었었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치에 동조했었죠.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 대신 나치의 깃발을 여기 강단에 세웠습니다. 수만 명의 홀로코스트 앞에서 대의와 명분을 세우고 침묵했었던 모습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어떤가요? 이란, 미국, 연일 이 전쟁 뉴스에 대한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뜨고 있습니다. 저마다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 평화, 신의 뜻. 그렇지만 명분을 말하지만 이 전쟁의 희생양은 누굽니까? 모두 힘없는 자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 저런 만행을 자행할 수 있을까? 더욱이 이 고난의 절기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한 이 사순절날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들이나 지금 스데반의 입을 막으려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당합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너희 마음은 어떠하느냐? 말씀을 받았을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 하고 있느냐?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갈 명분, 대의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때로 탑도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있느냐?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땅에 매여서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외면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외면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를 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받고 지켜서 하늘을 여는 사람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 권위를 내세우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돌을 던지는 그 순간, 이런 경우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이라면 멀리 반응 안 하네. 예? 보통 사람이라면요 이러잖아요. 예? 누군가 나에게 돌이든 무엇이든 흉기를 던질 때 보통 사람이면 이러잖아요. 본능적으로 상대를 응시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 5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위급한 상황인데도요, 스데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 땅에 버려져 있는 돌들? 아니요. 스데반의 시선은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돌보심,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아테니사스. 하늘을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주목하다. 단단히 시선을 고정시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에게 우겨싸움, 돌팔매질의 공포, 찢어지는 육신의 이 고통 앞에서도 스데반의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늘만. 가령, 야, 오늘 하늘 참 청명하다. 체크. 오늘 하늘 왜 이렇게 예뻐? 거기 서봐. 하늘 배경을 사진 찍어줘. 착각. 우리가 하늘을 보고 시선을 고정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예뻐서. 너무 하늘이 그날따라 다른 때와 달라서 보관하고 싶고 담아두고 싶어서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죠. 또 스마트폰에 담아두곤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 이 하늘은요, 우리가 그동안 지켜봐온 하늘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너무 거룩한 하늘입니다. 하늘. 이 하늘이 어땠냐? 닫혀있던 땅이, 이 파란 하늘이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하늘이 파랗잖아요. 파란 하늘이 이 가운데서부터 찢어지듯이 양쪽으로 갈라져요. 지금 저 하늘을 스데반이 보고 집중하고 있어요. 야, 이것도 대단히 신비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스데반의 시선이요, 하늘에 고정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그 활짝 열린 하늘 사이로 예수님이 보여요. 활짝 열려진 하늘 사이로 예수님이 보입니다. 본문 55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죽임당한 그 현장에서
하늘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모습. 보통요 성경에서는요 뭐 골로새서 뭐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보시고 보고. 여러분 왜 예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겠습니까? 왜?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뛰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보통 이럴 경우 우리 예쁜 손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가 내가 여기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야, 세상 원래 그런 거야. 스스로 일어나. 그럴 분 있나요? 오메 내 새끼!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괜찮니? 우리 주님이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지켜보고 있는데 스데반을 가만히 볼 수가 없어.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나일지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우리들 피곤한데 주일 성수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이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지켜보고 계셔.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도 묵묵히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아멘해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을 맞아서 거룩한 예배당 앞에 서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셔서 지금 이 순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지켜보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의 증거입니다. 말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들과 똑같이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며 살아왔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막 살지는 않았지 않았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 아니요. 십자군 전쟁, 홀로코스트, 뭐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미국의 전쟁,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기독교라고 똑같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보세요. 스데반과 유대인들은 달라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자기 명분과 힘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교회가 나치의 명분, 이 대의 명분 앞에서 귀를 막았었죠. 부끄럽죠. 말씀드렸잖아요. 강단에 나치 깃발 걸고 동조하고 있을 때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부끄러운 사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보네포 목사님.
독일 개신교 목사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미친 운전수가 모는 차에 그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대에서 그를 끌어내려야 된다. 저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요, 행동하는 신앙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다른 개신교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이분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신앙, 배운 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선한 능력이라는 이 찬양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가 히틀러의 나치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날 아침 저녁부터 불렀던 노래라는, 당당하게 너희는 내 입을 막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에게 진리를 외칠 것이다. 우리 역사에도 이런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거니셨던 분이 있습니다. 군부 독재, 남과 북의 분단, 굳게 닫힌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요, 이분은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진리, 자유, 평화, 정의,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늦봄. 이분이 별세하실 때 거의 그 국가장에 준하는 장례를 치러졌지 않았습니까? 늦봄, 문익환 목사님. 그는 신학 교수로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그분은 닫힌 땅을 열어줄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거리. 내 민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편하게 이 연구실에 앉아서 글 쓰고 가르치기만 하면 되겠느냐며 당당하게 거리로 뛰쳐나갔던 모습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절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라는 돌을 맞으면서도 그분의 시선은요, 오롯이 열린 하늘, 그 너머에서 벌떡 일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이분뿐입니까? 우리 기장의 문익환 목사님도 우리 기장의 선배 목사님이시지만 거지 이중표 목사, 그리고 음보 옥하는 목사, 조덕삼 장로, 장기려 박사, 그리고 최성한 목사,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네요. 예, 제 이름을 말하기 그런데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분들처럼 완전할 수 없지만 저도 닮아가려고 여러분들처럼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세상을, 이 닫혀진 세상에서 열린 하늘을 향해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요, 취업, 승진, 질병,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이라는 어려움, 이런 땅에 매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요,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만요, 그때마다 말씀을 붙드십시다. 한쪽 눈을 질끈 감고 눈과 귀를 막을 것이 아니라, 그래, 배운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행동하고자 노력해야지. 그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다할 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진다. 열려진 하늘 너머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보시나요? 누가 우리를 지켜보세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벌떡 일어서서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구벼 살펴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애잔한 마음으로 격려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사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일에, 범사에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매이고 갇히고 잠겨버린 이 땅에 살지만 활짝 열린 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았을 때 찔림이 있습니다. 그 찔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 편으로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며 어떤 명분을 세우고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는 스데반과도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지.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닫히고 갇히고 잠겨버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살고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하늘을 여시고 굽어 살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힘차게 태산을 넘어갑시다. 태산을 넘어 범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행생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알아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외칩니다. 쿰 레큐 캐라 쿰
레크, 캐라, 초청은, 전도는, 열매는, 초청은, 전도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침대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삼위 하나님, 이 복의 선언이 모든 것이 갇혀버리고 매여버리고 잠겨진 이 땅,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타협하며 살고 있으니 나도 괜찮아. 대의와 명분 그런 것들 내수며 말씀을 거부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노력에 노력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열린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나라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아파하고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이란 땅에 또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아픔 있는 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